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계속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회자는요 평생 이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교회란 무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정말 목회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 교회를 고민하며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만약에 목사가 이런 고민을 내려놓는다면, 이런 고민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변질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회사 경영하듯이 경영할 수가 있고요. 교회를 어떤 세상의 조직과 같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세상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인 조직으로 그렇게 말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는, 목사나 교회나 똑같이 변질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신도인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목회자가, 목사가 교회를 고민한다면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삶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나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만일 여러분이 그 고민을 내려놓는 순간, 그 고민을 더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듯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그냥 그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질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잠시만이라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만이라도 정말 삶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도상에서, 예루살렘 도상에서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형제들끼리 서로 좋은 것 갖겠다고, 내가 먼저 갖겠다고, 내가 갖겠다고 다투는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한 3년 동안 그들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같이 지냈던 막역한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패로 딱 갈립니다. 그렇게도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결국 두 패로 갈라져요. 그 이유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발단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 때문에 그랬어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광 중에 계실 때,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 기대 속에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면 자기 둘에게 좀 좋은 자리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좋은 자리 좀 달라고 그렇게 먼저 청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한 거예요. 이걸 기도로 바꿔도 돼요. 기도한 거예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소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소서. 우리에게 멋진 성공을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한 기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아닌가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 본인들만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형제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주여,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 당신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까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간구는 솔직히 부모로서,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또 여러분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솔직히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들을 좋은 자리,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주시옵소서, 성공의 자리를 주시고 항상 축복만 받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주님은 어떠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구나. 참으로 안타까우신 모습이었어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간구한 그 소리를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이 났다는 거예요. 분이 나서 막 다투는 거예요. 분이 났으니까 싸웠어요. 다퉜어요. 41절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 두세 명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분이 난 게 아니에요. 10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10명의 제자들 모두 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났을까요? 그들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빼앗길까 봐. 결국 그들도 두 형제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좋은 자리 달라고 요청한 거나 뭐가 다를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면서 싸웠겠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비난하며 싸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왜 화가 났겠어요? 좋은 자리 빼앗길까 봐. 좋은 자리 쟤네들이 다 가져갈까 봐.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그렇게 다투고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불러 모으십니다. 부르시고 나서는 참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던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또 오늘 이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 마음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안타까운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님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 형제요 자매들이었는데 결국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때문에 이렇게도 갈라지는구나. 저들이 구하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따라왔구나.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성공과 출세, 좋은 줄을 다 알시오.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육의 몸으로 오셨는데 다 아시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구하고 다 그런 거 달라고 구하며 살지. 하지만 우리 43절 보실까요? 우리 4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거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구하며 달라고 내게 찾아오겠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길로 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훈계를 마무리 지으시죠. 우리 45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 일반적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누구나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도리어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자들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성공 출세 다 그거 좋지만 그게 정말 좋을까? 그게 정말 행복할까?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일까? 아니야. 너희도 이제 나처럼 도리어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을 구하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더 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자. 훗날 내가 영광 중에 있을 때 내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그 자리는 나와 같이 섬김을 구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앉을 자리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축복하면은 막 아멘 소리가 확 나오는데 섬깁시다 하면은 좀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삶을 고민하자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변질돼 버리고 말고요.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굉장히 믿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껍데기라고.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은 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짜 되지 말아야죠. 우리 가짜로 그리스도인 행세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놓지 마세요. 목회자 보고 막 변질됐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변질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좀 제가 긴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썼던 예화인데 이 예화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하형록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또한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아마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분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분이 설교하신 것들이. 근데 이 하형록 사장님은 그 필라델피아의 주차 빌딩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팀 하하스라고 하는 회사, 팀 하하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이끄시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세요. 그 회사는 그 필라델피아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이 좋은 거죠.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년 전에는 KBS에서 뭐 글로벌 뭐 기업인 성공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KBS에서도.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부산의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부산 나병 환자촌에서 14년을 목회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하영록 사장님도 결국은 그 부산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14년을 하시다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권유에 따라서 1969년 말에, 70년도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69년 말에 이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터라 그냥 공부에만 매달렸대요. 공부에만. 그래서 유패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불경기가라서 취직이 참 어려웠는데 감사하게도 주차 건물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그 건축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이분이 열심히 했는지 매년 승진에 승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나이 29살, 30도 안 된 29살에 부사장으로 승진이 돼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29살에. 근데 젊은 나이에 이 부사장까지 오르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야망이 커진 거예요. 야망이. 그리고 내가 지금 꿈꾸는 야망이 금방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대로만 나가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그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탄탄대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1991년 차를 몰고 필라델피아에서 차를 몰고 뉴욕으로 올라오던 중에 그냥 의식을 잃고 말아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대요. 근데 그의 병명이 이런 병명이더라고요. 심실빈맥 이렇게 되어 있대요. 심실빈맥. 이게 뭐냐면 심장이 갑자기 계속 막 빨라지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병이래요. 아마 나이가 겨우 33, 그때 나이가 33. 자기 아내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나이가 33밖에 안 됐는데. 근데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2년 동안 그저 병상에 누워가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가 심장을 기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세가 된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근데 그 세월 동안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세상에서 누려왔던 부와 명예 다 날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저 탄탄대로를 향해 걸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아,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거라고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 죽으면 그건 내 인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병원에서 살아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병상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신문 광고에 어떤 광고를 보게 됐냐면 이 미국의 자선단체가 있는데 숲 앤 키친이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 단체가 그만 기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펀더레이징이 안 돼서 그만 문을 닫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광고인데 광고의 그 뉴스거리였는데 그날따라 그 뉴스가 자기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일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평생 저런 단체를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변한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인생과 그때도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주님께 기도를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야망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욕심 많은 기도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방향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기만 하면 남을 돕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을 구하는 기도로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 마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이 활짝 열어졌답니다. 마침내 심장을 이식받고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아내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 3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회사의 창립 정신을 회사의 스피릿이 이거다 라고 이것을 정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회사 웹사이트에 소개된 그 회사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그 회사의 모토예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한 2시간 그 인터뷰를 하는데 주로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직원을 뽑으니까 그들이 달라지는 게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얘기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자신의 일도 잘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돕고 섬기는 사람들로 직원들이 와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2008년에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겪으셨죠? 우리 이 미국에 큰 금융 위기가 있었죠. 서브 프라임 그 모기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고 안 하려고 버티다가 마지막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모든 직원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지를 않으면 큰 일이 들어오지를 않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직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이 모든 회사 직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딱 한 달 후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구장이 얼마나 커요. 근데 마이애미 말린스라고 하는 야구단에 그 야구장에 주차 빌딩 6,000대가 들어가야 하는 주차 빌딩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뭐라고 안 나왔겠지만은 직원들 한 명도 안 잘랐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회사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요? 절대 다수가 따르는 미국 기업의 풍토를 거슬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소원을 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그를 돕고 계시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성공을 구하는 길이고 자신의 유익과 평안함을 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마저 그 길을 구하며 그 길을 쫓아 산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실 겁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하목사님처럼 도리어 섬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도리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표어가 팀 하스의 회사의 표인데 사실은 우리 교회 표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우리 교회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섬기러 오셨나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많이 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를 데려가셨을 때 그분의 좌우편에 자리를 얻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얻어지는 작은 영광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가져도 잠시일 뿐일 텐데 영원한 영광을 구하십시오. 아멘. 지혜롭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사랑으로 이전에 성도들을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번 사순절기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실까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더 높은 부르심. 내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땅의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기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이렇게 주님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재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충성하십시오.